예, 우리 함께 남서울 찬양집 316장 오직 주만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4절만 하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4절 하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예,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도록,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또 말씀 앞에 함께 모인 회중이나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또 그리고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기도하도록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항상 쓸 것들을 허락하셔서 오늘 추석 명절이라는 기쁨과 축하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것들 두고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결핍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긍휼도 바라봅니다. 이 땅의 어려움을 하감하시고 필요한 은혜와 회복을 주옵소서. 저녁 수요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모이는 예배이지만 성령께서 각 처소에 임재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유효한 역사 이루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교회가 함께 아뢰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이번 주간에는 이제 목장 나눔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장 나눔지 본문이 없고요. 대신 자율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말씀은 시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84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광고를 이제 설교 마치고 하면 좋겠는데 설교 마치고 바로 기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광고를 이 시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온라인으로 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든 것을 정지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해야 되겠죠.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우리가 사역도 교육도 또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일정은 이것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특정일이 아니라 이제 기간으로 정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방식도 이제 여전도회에서 준비하는 여러 물품들이 있잖아요. 다마리 간장이나 여러분 좋아하시는 양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올리면 여러분이 이제 많이 이렇게 구매를 해주시면 그 수익금으로 이웃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집에 남는 물건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올려주시면 또 필요하신 분이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계속 정리되는 대로 이렇게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요.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참 이게 느낌이요. 그런 찬양을 부르면 아늑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하나님의 보호, 안전이 이렇게 확 느껴지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도 마찬가지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러니까 소란과 다툼에서 이렇게 떠나가지고 이렇게 잠잠하고 고요하게 이렇게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 기대하는 것,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찬양을 부르고 듣다 보면 왠지 좀 아무런 어려움도 문제도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들이 참 좋아요. 위로도 되고요, 힘도 나고 행복해지고.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런 찬양들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많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적당히 힘들 때는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사실 위로가 되죠. 그런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좀 불편하게 다가와요. 내가 실제 겪고 있는 현실은 정말 가혹할 만큼 힘들고 외로움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고, 그리고 고통스러운데 마치 전쟁터 같은데, 이게 찬양의 내용은 어떻죠? 내 삶과 너무 괴리된 평화, 기쁨, 안락, 환희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고통스러운 내가 평안하다고, 행복하다고 내 입으로 그걸 불러야 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학생 때 성적표 받으면 이거 보여드리면 이게 뻔히 혼나는데 라는 그런 느낌 드는 날 있잖아요. 조마조마하고. 근데 이제 그런 조마조마함인데 고등부에 갔더니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이걸 같이 부르는 거예요. 같이 불러야 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싸워가지고 친구들이 대놓고 왕따시키고 그래서 서러운데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거 불러야 되고. 이런 찬양에 담긴 그 아름다운 진술들이요, 내 현실과 너무 다를 때, 그러니까 이럴 때 이걸 좀 나쁘게 말하면은 어떤 거냐면, 찬송가 가사들이 듣기는 좋고
그리고 내용은 참 아름답지만 내 현실하고 안 맞다, 이럴 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찬양만 그런 게 아니죠, 성경 말씀에 대한 위로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 삶과 신앙, 이 둘 사이에 선을 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암울하고, 신앙은 현실과 상관없는 마치 환상증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론이고요.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살 때에는 신앙과 관계없이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살고,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는 교회 모드로 확 전환돼서 이제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지만 마음이 담기지는 않겠죠. 그냥 단지 하면서 위로가 된다라는 정도. 근데 이게 위로가 되는 것하고요, 이게 실제 내 삶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내 삶과 관계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실제 삶에 적용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쁘기는 하지만 아예 이런 찬양이 나오면 부르지를 않습니다. 부를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청소년기 때 조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내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교회 안에서만 피어나는 환상의 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실제 생활, 실제 삶의 근거를 두고 그런 전쟁터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실제의 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 찬양이 이제 우리 본문의 가사인데, 그냥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들으면 잠잠히,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마치 아무 어려움도 없이 평온한 느낌이죠. 근데 본문 천천히 살펴보면 이게 성도가 겪는 현실, 그리고 그 위에서 피어나는 실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1절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로 시작되는데, 원문으로 보면요, 1절 맨 앞에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번역하면서 그걸 생략해 버렸습니다. 1절 맨 앞에 아크라는 단어가 원래 있는데 이제 생략돼 버린 거죠, 번역 과정에서. 한국말 성경에서 왜 이걸 뺐냐? 이 아크라는 단어가 뜻이 그렇지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는 원래 자질구레한 그런 표현들은 싹 정리해버리고 표현을 압축해서 씁니다. 보통 시는요. 그래서 이제 조사도 막 생략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런 군더더기 같은 말들은 시에 잘 안 넣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도 이제 시처럼 번역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맨 앞에 그렇지만을 이렇게 생략하고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로 시작하지만 원문대로 다시 번역하면 그렇지만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무슨 시가 밑도 끝도 없이 그렇지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 그렇지만이라는 말을 언제 쓰는 거죠? 앞에 무슨 내용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조금 이렇게 반대여야지 쓸 수 있는 말이 그렇지만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나는 잠잠히 하나님을 향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게 무슨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죠? 고요하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조용히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전쟁터처럼 죽음의 위협이 있고 무섭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초조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만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시 맨 앞에 있는 그렇지만이라는 단어가 지금 시인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거죠. 시인이 여기서 노래하는 안정, 평안, 이런 것들은요, 아무 어려움도 없고 걱정거리 없어서가 아니죠. 우리와 동떨어진 이상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평안과 안정감은 여러분이 똑같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상황은 정말 기가 막히지만, 그렇지만 그 위에서 신앙의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다 보면요, 이 사람 상황이 정말 우리랑 정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을 정해서 이제 하나님 바라보겠다고 작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 하나님 향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만 정하면 우리 마음이 안 흔들리던가요? 아무리 우리가요 하나님 막 바라보겠다, 나 하나님만 믿을 거야 이렇게 작정을 해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이게 시간 조금 지나면요 마음 다시 흔들리는 게 우리입니다. 한 번의 결심으로 마음의 모든 불안이 평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시인도 그렇습니다. 1절에서 이런 다짐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다짐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섭고 초조하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중간중간을 보면 그렇지만 하면서 다시 각오하고 또다시 그렇지만 하면서 각오하는 장면이 6번이나 나옵니다.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섭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그렇지만 외치고 마음 정했어요. 하나님 바라보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그 불안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가서도 불안 마음, 2절에서 다시 그렇지만으로 시작이 돼요. 2절도 3절도 또 그렇지만이라고 말하면서 5절 또 7절과 10절 이렇게 그렇지만을 외치면서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시인이 2절에서 얼마나 힘든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산성이라고 하면서 나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립니까? 2절 끝에 보시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고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흔들리기는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크게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처해진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면 이게 크게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냥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상황 속에서 자주 무너지고 또 다시 세우고 이것을 반복해야 되는지가 먼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 한번 정한다고 흔들림 없이 두려움도 없이 기계처럼 터미네이터처럼 전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다니엘이라든가 모세,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아주 정말 애초에 그렇게 믿음으로 태어나가지고 천성 자체가 믿음이라서 한 힘든 것도 없이 그냥 아무 상황이 어려워도 쿨하게 믿음 이렇게 딱 해버리면 끝까지 그냥 딱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계속되는 두려움 속에서 계속 하나님 붙들고 또 마음 무너질 것 같으면 또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믿음으로 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믿음을 사용했지만 상황이 여전히 똑같으면 어때요? 우리도 낙심되잖아요. 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 그렇지만을 지속했던 사람들이에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그냥 괜찮아 난 이렇게 어려워도 난 하나님 믿으니까 하고 그냥 아무 두려움 없이 하는 것 그것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요. 정말 전진하기 싫어요. 뒷걸음질 치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전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본이셔요. 그리고 그 순종의 절정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결론이고 단호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동일한 기도를 3번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렇게 단호하게 결론을 딱 지었어요. 주님 뜻대로 되기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제자들 만나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요, 이 잔 내게서 옮겨지면 안 될까요? 여기서부터 다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쿨한 것 같지가 않죠. 아까 다 마무리했는데. 그리고 그렇지만 주님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주님의 다짐은 뭐냐면 하나님 뜻이었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런데요,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시죠? 핏방울이 쏟아지듯이 땀이 흐를 만큼 어렵고 힘든 주제가 주님께는 십자가였습니다. 간단한 문제 아니었고 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주님의 순종은 어떤 것이었냐면 정말 어렵지만, 그리고 계속 어려운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그리고 믿음의 순종, 이것을 한 방에 쿨하게 끝내는 것으로라기보다는요, 오히려 끈질긴 과정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문나라는 단어가 그래요. 그게 이제 믿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신실, 인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에문나라는 단어가 끈덕지게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 그래서 믿음을 인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상황에 계속하고 하는 그런 결단하는 인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여기서만 맞춰도 좋긴 하겠지만 사실 꼭 필요한 사항을 하나 좀 말씀드려야 돼서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하면서요, 우리가 미리 알고 좀 각오해야 될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믿음의 고백만 이렇게 지속되고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도 계속 덩달아서 반복된다라는 그걸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참 이게 답답하죠. 실제로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정말 그렇게 기특하게도 믿음으로 잘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런 내 결심을 마치 비웃는 것처럼 상황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내가 믿음의 결단을 이렇게 하면 이게 뭔가가 좀 이게 좋은 결과도 나와야지 좀 할 맛이 나는데 이게 내 결심을 압도할 만큼 상황이 더 커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싸움에 지지 마십시오. 이 싸움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렇고 또 오늘 본문의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시인도 그런데요. 우리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이 대적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대적자가 있죠. 정확하게는 대적자들일 겁니다.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니까 압살롬일 수도 있고 사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대적자들이 뭘 하고 있죠? 가뜩이나 넘어지는 담처럼 약하고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위태로운 사람을 일제히 공격합니다. 원래 여러분,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넘어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장비를 동원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냥 그 담 옆에서 족구만 한 판 해도 그거 넘어지고요. 바람 세게 부는 날은 그냥 둬도 넘어집니다. 그냥 둬도 불안하고 힘들고 위험한 상황인데 대적자들까지 죽이겠다고 일제히 공격까지 합니다. 그것도 여기 보시는 대로 계속 공격해 되니까 언제까지 그럴 거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가 믿음으로 딱 한 번 결단하면 탁 해결되고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처음에 이 시편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면서 이 시편은 평화로운 목가적인 분위기 아니다, 시련의 현장에서 부르는 처절한 노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까지 고려해서 분위기를 다시 한번 이해해 보면 이건 그냥 단순히 전쟁터 분위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치열하게 전투하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들겨 맞고 눈 팅팅 붓고
부러진 다리를 끌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렇게 고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얻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저기서 주먹 날라오는 그 와중에, 그리고 너네들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괴롭힐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상황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4절까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계속 그렇지만 외치면서 믿음 사용해서 이렇게 의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반복이 참 우리를 지치게 만들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근데 상황은 뭐 더 커지거나 해결되는 거 전혀 없고. 근데 이게 영원히 반복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이게 변화와 반전이 생겨요. 드디어 5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단락, 그러니까 4절까지의 앞단락하고 차이가 있죠. 이게 셀라라고 써진 게 이제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요즘 감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노래하잖아요.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할 때 뭐 그 사이에 간주 정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쉬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4절까지가 한 단락, 한 절이고요. 그렇게 세 절인 거죠. 그렇게 치면. 근데 이제 이게 앞에 단락하고 두 번째 단락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1절과 5절의 내용이 비슷하고요. 2절과 6절이 비슷합니다. 이게 보시면. 그런데 6절을 보시면요, 2절하고 비슷한 건 맞는데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찾아볼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2절하고 뭐가 다르죠? 6절에는 크게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내가 크게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나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본 시인에게 분명히 변화가 있고 분명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까지 시의 내용은 뭐였냐면 공격자들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내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시인의 관심이 어디로 옮겨지죠? 7절 보세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하면서 그 이후로는 대적자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의뢰하고 있는 분 하나님에 대한 진술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심의 포인트가 문제거리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문제에 매몰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문제의 해결책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만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데 이제 믿음을 사용하게 돼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런 것들보다 더 크게 보이게 될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려움 자체보다 하나님께 집중되고 그때 비로소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풍랑을 걷던 베드로도 기억하시잖아요. 사실 풍랑 굉장히 위험합니다. 비바람에 몰아칠 때였으니까. 근데 진짜 위험한 것은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께서 옮겨진다는 것이 위험했던 겁니다.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위험했던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느냐 풍랑을 바라보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물에 빠질 때조차도 계속 풍랑 바라보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그때만이라도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구원받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8절 가서는 이제 지금 자신의 문제 자체는 이제 더 이상 문제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문제 리스트에서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바를 근거로 조언과 해결책을 줍니다. 8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어려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시인은 이제 백성들에게 당당한 권면을 합니다. 자기 문제에 이제 엮여 있지 않아요. 이런 고백은 여러분, 냉혹한 시련을 통과하고 승리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백성들은 하나님 의뢰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했고 그래서 결과를 받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게 맞아, 너희들도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설교 서두에 신앙은 이론이나 환상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의 현재의 삶 위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실제의 삶에서 자기도 그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경험하면서 직접 경험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서 거기에서 해결도 되고, 그 체험의 삶에서 나오는 그 신앙 고백, 그것이 우리 신앙인 거예요. 그 끝이에요. 이제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론적인 신앙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경험한 신앙이죠. 그래서 8절에서 백성들에게 그 삶을 강력하게 간증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맞다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인내로 시련을 이겨낸 사람에게 주어진 그 능력 있는 특권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신앙을 지키다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절대 해야 될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회사 들어가면 술자리도 해야 되고 접도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하나님 의지에서 그런 술자리의 갈등을 이겨낸 사람은요, 예수 믿는 신입사원 들어왔을 때 정말 큰 격려, 실제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계속 마음이 지옥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든 것들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은혜들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와의 갈등, 며느리와의 갈등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냥 상식적인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결하는 실제적인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상식적인 조언밖에 안 되는 거죠. 불신자 가정에서 핍박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아픔들, 이거는 왜 겪어야 되지가 아니라 사실은 겪는 것 자체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제대로 겪어내면 우리 모두에게 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이런 승리의 경험들이 쌓이면 성도들은요, 이제 교회 안에서 또는 목장 안에서 이론이 아닌 실제의 도움을 성도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어요. 목장에 가면 저 권사님은 나처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저걸 신앙으로 잘 이겨내신 그 믿음의 선배인데, 이 나의 현실이 그 목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더라는 걸 실제로 보는 것이죠. 단지 목장 안에서 그냥 말씀을 객관적인 내용으로서 남의 말 하듯이 이렇게 주고받고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죠. 정말 내 삶이 나눠지는 것이죠. 이상이 아니고 환상 아니고 현실이.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실제의 삶에서 피어나는 꽃을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그 실제의 향기를 맡고 같이 기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지금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때의 승리가 여러분 자신에게는 당연히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복인 것 같지만, 동시에 그 승리는 여러분이 갔던 길을 따라오는 후배들 그리고 공동체의 자원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던 그 길, 나도 그 길 똑같이 따라가고, 그리고 그 길을 다른 믿음의 후배들도 따라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에 한자리에서 영광의 승리의 현장에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요. 이제 끝으로 9절부터 12절까지가 남았는데요, 여기서는 정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군지 명확하게 결론 지어줍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별도로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묵상해 보시고 가정 안에서 나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내용은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 참 의외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 재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다른 것들 의지 많이 하는데
하나님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냥 안 마치고 이제 말씀 짧게라도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신앙의 가르침 그리고 실제의 삶 이거를 구분해 놓고 실제에서는 불신앙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피어나는 꽃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한 상 아니에요. 이상 아니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환상보다 더 아름답고 그리고 이상보다 더 감동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좀 맡기고 여기 후반부에 나온 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진심으로 하나님 도움 구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것 다 그분 앞에 쏟아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띄워주시면요. 먼저 말씀과 연결해서 1번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좀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기 위한 그런 지속적인 인내와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잘 진정되고 백신도 개발되어서 지금 국내외의 여러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제 명절 기간입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감사의 시간을 누리도록 그리고 좀 이제 교회적으로요 환경의 제약은 있지만 우리가 목장 모임, 신앙훈련학교 또 이제 바자회 같은 여러 사역들 위축되지 않도록 오히려 충분히 더 활성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피직자들의 임직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제 맡겨지는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여기 나오지 않은 기도 제목들 우리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개인적인 기도하시고 이제 마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다른 것들, 힘과 사람과 권력자와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 제 마음을 쏟아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